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곁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4년이 지난 후에 디도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또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습니다. 찾은 것, 방문한 이유가 있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 특히 갈라디아에 몰래 들어온 형제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자유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는 바울이 말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의 사역을 인정을 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집중하고 또 바울은 이방인에게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합의한 그런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방문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났죠. 1절에 보니까 14년이, 이건 아마 회심한 시점으로 봐요. 다메섹으로 가서 꽤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거죠. 그는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죠? 동행한 디도죠. 디도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디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유대인의 표시이고 구원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권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도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디도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하지 않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 유대인들은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라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핵심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역행시키는 것이고 퇴화시키는 것이다, 퇴행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뭐가 맞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교통정리를 하고 좀 정리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공적인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혼란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사도들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그래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름질, 그러니까 막 달려가듯이 그렇게 열심히 해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 왔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계속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14년 만에, 이게 예루살렘에 한 번 더 전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14년인지 아니면 회심한 후 14년인지 모르지만 꽤 시간이 지났어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난 시점에 다시 온 이유가 그거 이유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거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터키의 이 동남쪽 해안 쪽에 그 가까운 도시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잘 부흥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들었다 그랬어요. 몰래. 자기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와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거든요. 사도 바울이 막 펄펄 뛰었어요. 그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격과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뭔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던 자가 무슨 사도냐고. 가짜일 수 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온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해두려고 예루살렘에 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이들이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악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죠? 사람을 올가매는 것들, 사람을 자유를 뺏는 것들,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총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가 박탈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관습, 여러 가지 율법, 여러 가지로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를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자유를 억압시키고 자유를 박탈시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담배 피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내가 자유가 있다고 말이지. 난 내가 피고 싶으면 피고 안 피고 싶으면 안 피고 그러지 무슨 내가 자유가 있지. 진짜로 자유가 있냐 말이에요. 거기 한번 딱 속박이 되는 순간 담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술로부터 딱 인이 배기면 거기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이 다 똑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마치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땅바닥에 이게 딱 붙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밑으로 떨어지기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태어나고 보니 자기는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뭐로 딱 꼼짝도 못하죠.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꼼짝도 못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벌벌 떨고 살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앉으려고 그래도 앉으려고 해도 연약한 내 모습이 계속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여기에 꼼짝도 못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온 것이 인간들이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그거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 같고 뭐 이런 것으로부터 평생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곳으로부터 뭐 하려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는 그 거리를 끊어내고 우리도 중력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들이 쫙 우선을 타고 저 지구 바깥 성층권 벗어나면은 둥둥 떠다녀요. 왜 둥둥 떠다닙니까? 잡아대는 힘이 약화되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 풀어주는 거예요. 그 권세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권세로부터 풀어주는 것이고 관습과 율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갖고는 부족하다. 그 믿는 거 갖고 믿음 갖고 어떻게 되냐? 이게 애들 장난이냐? 어떻게 믿는 거 갖고 되냐? 표시가 있어야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과 모든 관습과 이런 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거짓 무리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살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이죠.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거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을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주장을 한시도 따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동의한 적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모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방문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 무리들은 와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에서 인준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6절에 보니까 그 사도들,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다. 내가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 유력하다고 말하든 사도라고 말하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뭘 하라고 요구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죄, 사망, 사단의 권세,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관습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도 복음을 온전히 지켜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각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고 또 분담하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 지도자들, 여러 지도자들과 만났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유력한 이들이라고 말하는 6절의 표현에 초대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처음에는 형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왜 저러나, 미쳤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나서 형님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야고보 제자가 있긴 있었는데 목 베어서 죽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헤로드 왕에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야고보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밖으로 돌았어요. 베드로도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에 가기도 하고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그럴까?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됐는데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게바는 베드로고 또 누가 모였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유배를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죽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컨퍼런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지난 5월 달에 제주도에서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했듯이 1년에 2차례 정도 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컨퍼런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단은 1년에 한 번씩 9월 달에 그 교단 총회를 해요. 셋째 주. 보통 우리 신학대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각 노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안건들, 중요한 안건들,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이는 것은 왜 모이는 것이죠? 이 중요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현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각국에 있던 전 세계에 있던 사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래서 14년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전수, 지침을 받으려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무슨 전수를 받고 지침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누구죠?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7절에 그 보세요. 도리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해 줄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모여가지고 말한 것은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고 베드로는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확인했다 그 뜻이에요.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서로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뭐하게 됐다? 인정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들로부터 무슨 지침을 받고 뭔가를 한 수를 뱉고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하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자신의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도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의 악수를 청했다?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인정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이 악수는 동역자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뜻한다.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된 거예요.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전 10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 그가 복음을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는가? 할례를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고 말한 그의 말이 맞는가? 뭐 이런 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여러 사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됐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고, 이거는 서로 공감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인준되는 그런 쉽게 끝났어요. 그렇지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건 다 합의가 됐고 끝났고, 다만 이거를 부탁을 받았다. 뭘 부탁을 받았는가? 한 가지 청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뭔 말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나 3차 전도여행, 특히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왜 그 교회가 세워진 성도로부터 그 헌금을 받습니다. 구제헌금을 받습니다. 구제헌금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엄청난 기근으로, 몇 년간의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정조 임금 때죠. 제주도에 김만덕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김만덕. 저쪽 가면 객주도 있고 모충사라는 곳에 가면 그것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갔을 때 설명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때 정조 때 한 4년 연속으로 제주도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태풍이 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굶어 죽게 생긴 아사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휼미, 그러니까 적십자사처럼 나라에서 주는 긴급 구호품을 했는데 그게 오다가 침몰합니다. 배가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김만덕이가 사제를 털어가지고 전라도 지방에서 쌀을 사옵니다. 사오고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나눠준 뒤에 관가에 기증을 해요. 요즘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를 해서 다 먹여 살렸다는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조 임금을 뵙고 금강산까지 구경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으로 돼 있는데 2등이 김만덕이었다니까요.
만약에 될 뻔도 했었어요. 될 뻔도. 자,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이 엄청난 기근이 심해서 다 굶어 죽게 생긴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뭐 다 어려우니까 성도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뭘 부탁을 하는 겁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뭐해라?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 얘기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일은 본래부터 뭐 했던 사람이다? 힘써 해온 사람이다.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힘써 해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돌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근데 전달하고 왔다가 체포되는, 근데 체포된 게 오히려 더 로마로 가게 되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정말 희한하죠. 이게 서로 우리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착착 돌아가도록,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면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을 장악하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힘써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갔다고 그랬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합의가 필요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맞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걸 계속 방치했다가는 성도들이 더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복음 갖고 안 되나? 믿는 거 갖고 안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요동할까 봐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간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율법의 굴레로, 그 할례의 굴레로 집어넣지 않게 하려고 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옳다라는 걸 인정받고 역할 분담.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그 한 것이 사역이 옳았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겹치지 않게 사역을 분담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어떤 모임을 갖거나 만남이 생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갉아먹고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였을 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삶의 활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69장, 찬양집 56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569장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모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더 덧붙이거나 뺄 게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고 맞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충분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엇으로 속박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에 반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저희도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그리고 모든 관습과 종교적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각각 다른 사명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확신과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